새벽 3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15층, 작은 침실에서 한 남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 올해 60세, 35년간 목회를 해온 목사였지만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한때 성경을 힘있게 펼쳐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손이 이제는 물 한 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약병들이 가득했습니다. 레보도파, 도파민 작용제, 근육 이완제, 이름도 어려운 약들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호는 속삭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평생 당신만을 섬겼는데.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미영이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55세의 미영은 남편이 아픈 5년 동안 간병인, 아내,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잠이 안 와요? 미영이 일어나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음도 불안하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시간 종교 방송에서는 성경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성호가 목회 시절 가장 사랑했던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성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건강도, 희망도, 심지어 믿음까지도. 제1장 목자를 잃은 양. 2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성호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때의 성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 왕성한 활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 돌아온 성호에게 그 말씀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성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해. 건강한 몸도, 정상적인 일상도,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올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30세의 아들 준수였습니다. 의사인 그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일정을 체크하기 위해 일찍 들렀던 것입니다. 준수야, 이른 시간에 왜 왔니? 병원 일로 바쁠 텐데.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엄마가 전화하셔서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준수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깊은 뇌 자극술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을 수는 없잖니. 파킨슨병은 완치가 없다는 거잖아. 아버지. 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설교가 지금 아들의 입을 통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지 않으셨나요? 이 새로운 치료법,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준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집, 따뜻한 침대, 아버지를 돌봐주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성호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했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성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였구나. 미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몇 방울이 흘렸지만 그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었고, 이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2장 푸른 초장의 발견. 며칠 후 간병사 이 선생님이 성호에게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은 15년간 중증 환자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힌다는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인데요? 양이 아플 때입니다. 상처받았을 때예요. 건강한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풀을 뜯고 다니죠. 하지만 아픈 양은 다릅니다. 목자는 아픈 양을 가장 좋은 곳, 가장 푸른 초장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죠. 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침대가 목사님의 푸른 초장일 수 있어요.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호는 시편 23편 2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쉴만한 물가가 뭘까요? 글쎄요. 평온한 곳?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쉴만한 물가는 목이 마른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성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남편을 위해 라디오를 틀어준 아내, 새벽에 달려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준 아들, 그리고 15년 경력의 노하우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는 간병사. 아,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쉴만한 물가였구나. 그날 밤 성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제3장 소생하는 영혼.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성호가 심우했던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였습니다. 성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담임 목사님.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의 예전 설교 테이프를 어디선가 구해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사님의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께서 그분과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 한 설교가 지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 물론이죠. 만나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성호는 시편 23편 3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몸을 고치는 대신 절망한 영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교회 근처 카페에서 그 교인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성호와 비슷한 시기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 여성의 손도 성호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의의 길이란 건강할 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투병일기를 써볼까 해. 투병일기요? 응.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어. 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제가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성호의 영혼이 소생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치유는 아니었지만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유였습니다. 제사장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하지만 모든 날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성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몸의 경직이 심해졌고 호흡도 답답해졌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리고 무서워. 정말 무서워. 성호는 생전 처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그 문턱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미영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성호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23편 4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건가? 그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머물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였습니다. 즉,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깊은 골짜기라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곁을 지켜주는 아내, 새벽에도 달려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들, 언제든 연락하면 와줄 간병사 선생님.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군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려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는 말씀을요. 목사님도 힘내세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만난 사람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고 계셨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고 깊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짜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성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제5장 원수 목전에서의 상차림. 1년이 흘렀습니다. 성호의 투병수기 목자의 음성이 출간되었고 작은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파킨슨병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이 저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호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파킨슨병은 원수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더 깊어진 가족의 사랑,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죠.
매일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상차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병을 없애주는 것이 상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상이더라고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성호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호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의 기름 부음과는 다른 고난을 통과한 진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호의 잔은 정말 넘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의 잔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의 잔으로 말입니다.